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광입니다. 오늘은 제가 군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조금 무당 여러분들이 중국에 무당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무당 중에서도 사실은 우리 무당 용어로 잘 불리시는 분, 조금 못 불리시는 분, 아주 잘 못 불리시는 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잘 불린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선배라든지 자기가 선생님이라는 분들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에게 흔히 하는 말로 너는 군웅이 막혔다, 너는 선왕이 막혔다, 너는 뭐가 막혔다, 뭐가 막혔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군웅이 막혔다고 그래요. 자, 오늘은 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앞으로 어떤 누가 여러분한테 군웅이 막혔다라는 말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한번 다시 반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군웅이 뭐냐? 뭔데 나한테 군웅이 막혔다고 그러느냐? 여러분이 존경하고 모시는 스승님이라면 정중하게 물어보시고, 그렇지 않고 산에 기도를 갔다든지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서 잘 모르는 분이 그런 말을 한다면은 그때는 정확하게 따져 물으세요. 특히 만물상이나 이런 데서 기웃기웃 하다가 만나는 사람끼리, 기도토에서 만나는 사람끼리 나에게 이런 말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정확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설명을, 강의를 들으시고 저에게 지금까지 간략한 댓글을 달아서 충청도 계룡산이 6박자라느니 태을보신경은 전안에서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한다는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신, 거기에는 제가 충분히 해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댓글에 현혹되지 마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고, 특히 오늘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제가 하는 말이 100% 맞다라고 저는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제 강의가 여러분들 마음에 공감이 되고 여러분들이 수긍을 하신다면 제 강의는 의미 있는 강의가 될 것이고, 지금부터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혹시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라도 군웅이 막혔다, 선왕이 막혔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확하게 한번 다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군웅이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안진거리 좌경문서에는 특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진거리 좌경문서에는 특별히 존재하지 않고 한양국 선거리나 이북굿에서 주로 나오는 말인데요. 한양꽃 선거리에서는 언제 나오냐면 성주거리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북굿도 대부분 성주거리에서 나오는데, 이북굿에서는 성주굿을 제외하고 나중에 군웅거리라는 거리를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이북굿에서도 예전에는 타살거리라는 거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군웅거리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했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이북굿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북굿의 내력에 대해서 제가 100%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양굿이나 이북굿에서 보편적으로 성주거리에서 성주군웅이라고 표현을 해서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양굿 문서에 성주거리에 첫 번째 등장하는 말이 사란전 오신 군웅, 상살바다 오신 군웅, 우마군웅 백마왕신, 업성주 마누라, 복성주 마누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주거리를 시작하면서 군웅이라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저도 27년간 무당을 하면서 10여 년간을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도대체 이 성주라는 분은 우리가 안진거리나 선거리나 다 나오는 성의 주인이고, 이 집에 깃들여져 있는 우리 집의 신인데 왜 도대체 군웅이라고 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풀리지 않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서책을 찾아보다가 19세기 말이라면은 1800년대라는 거, 1890년대 정도 되는 이 시기에 한양굿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서 내려온 책이 있어요. 바로 무당내력이라는 책인데, 후대에 어떤 다른 분이 무당내력이라는 자기 자서전 비슷한 걸 쓴 거 있는데, 그 책 말고 이 책은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과학 도서관에 소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이거를 대여해서 볼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 책을 고맙게도 서울대학교 규장과학에서 도서관장님과 서대석 교수라는 분이 설명문을 달아서 무당내력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는데요. 원래 이 책의 표지는 옛날 책 그대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돼 있고요. 이 책의 표지부터 그대로 영인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복사를 해서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 한양굿 12거리가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순서대로 하면은 무당내력이 만들어진 내력과 그 다음에 거리교로 해서 가문거리, 재석거리, 별성거리, 대거리, 호국거리, 조상거리 등등 해서 나오면서 이 성주거리가 돼 있는데, 성주거리에서 구릉거리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구릉거리. 그래서 이 구릉거리를 성주거리를 구릉거리라고 정확하게 한글로 기록을 했어요. 한글로. 이 구릉이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언덕구자에다가 언덕 능선 능자, 살릉능자라고 하죠. 이게 제방변을 붙을 수도 있고, 매산자가 붙으면은 조금 더 험준한 살릉릉이고, 이 릉자가 붙으면은 언덕이고, 이 제방변 없이 그냥 이렇게만 써도 이게 릉자입니다. 요건 얕음하고 언덕을 의미하고, 요거는 조금 더 평평하고 넓은 언덕을 의미하고, 요거는 아주 험준한 언덕을 의미해요. 어쨌든 같은 릉자인데, 이 구릉이라는 거는 결코 그러면은 언덕과 능선이 있다는 얘기인데, 언덕과 능선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 집이 앉아 있는 바로 도당을 말하겠죠. 우리 집이 언덕과 능선 사이에 이렇게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언덕과 능선이 둘러쳐 있는 우리 집을 이름하여
구릉이라고 했다. 구릉. 그래서 이 구릉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도당이라는 말과 같다. 도당, 북은 당산과 같은 의미다. 도당, 북은 당산이 결국 우리 성주라는 집이 앉아 있는 곳이다. 그래서 터라고 할 수 있어요. 터도 되고, 이 구릉거리, 성주거리를 구릉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것은, 자, 성주거리의 첫 대목을 여러분에게 조금만 더 상세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질적으로는 이 성주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제가 안진거리 경문 해설이라는 거 5편에 보시면 사중팔신 다른 말로는 가중팔신이라고 합니다. 이 사중팔신, 사나 가나 같은 집이라는 말인데, 이때 사라고 할 때 집은 건물이라는 의미가 크고, 이 가라고 할 때는 이 집이 가정이라는 의미가 크죠. 가정, 집안이라는 얘기. 집안,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안. 그랬을 때 사중팔신이나 가중팔신에 해당되는 우리가 여덟 신이 조왕신, 지신, 터주죠. 지신, 그 다음에 성주신, 이 대표적인 세신 이외의 부속신으로 굴대장군, 수문장, 용추부인, 마구대신, 측신장,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8신 영미 되죠. 5신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중팔신이라고 하는데, 이 사중팔신이 속해 있는 이 집에 성주라는 신이 우리 집에 우리가 살 과정을 그려놓은 것인데, 한양끝 성주거리를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집이 있으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주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성주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성의 주인이라는 얘기인데, 성의 주인을 과연 누가 주인이라고 할 거냐. 이 건물 자체가 자기 스스로 주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 집에 살고 있는 집주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집주인은 사실은 내가 세입자라면은 등기부상에 존재하는 집주인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직접 살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 집주인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 있죠. 가족이. 이걸 가정이라고 그러죠. 가정이라 합니다. 이때 누가 집주인을 할 거냐. 집주인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건물이 신이 아니죠. 그럼 집이 신이 아니죠. 등기부상에 존재한다고 신이 아니죠. 우리 가족이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신이 내려와서 앉아야 되는데, 이 어디서 내려온다고 생각해요? 하늘에서 신이 내려온다고 생각을 했죠. 하늘에서 신이 내려오는데, 이 신을 앉히는 과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냥식을 한다고 그래요. 대들보를 올리면서 상냥식을 해줘. 그래서 옛날 집들에 보면 이 대들보 기둥 위에 한문으로 써있는 글씨가 보여요. 이렇게 기본으로 써놓으면은 맨 상단에 용이라는 말을 바로 쓰고요. 이 거꾸로 하단에는 거북이 구자를 씁니다. 거북이 구자를 뒤집어서 써서 서로 마주보게 해서 용과 구를 쓰는 이유는 이게 물의 신이기 때문에, 옛날에 목조 가옥이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용을 양쪽에다 용과 거북이를 배치를 하고, 응천상지 상광이요 이렇게 쭉 해서 쓰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상냥문 쓰는 서식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겠죠. 오늘은 군웅을 설명하는 거리니까 그 과정이니까. 그래서 이 상냥식을 해서 하는 신을 하늘에서 성주라는 신을 모셔오는데, 이 성주라는 신이 오시는 과정을 말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주님이 오시다 보니까 이 언덕도 넘어야 되고 들도 넘어야 되고, 그래서 안진거리에서는 이 오는 과정에 있는 이 양반을 천룡이라고 그랬고, 하늘에서 오는 용처럼 생각해서 천룡이라고, 좌청룡 우백호 하는 것처럼 천룡이라고 했고, 선거리에서는 사란전 오신 분은 그랬어요. 사란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나중에 제가 한양구 성주거리를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문이 있으면 문살, 요 문살 자체를 한문으로는 우물정자 쓰고 사이 간자 써서 정간이라고 합니다. 정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순수한 한글로 말하면 사란이라고 그래요. 사란. 이 사란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 문살, 창살 그러죠. 문살, 창살 그럴 때 이 살을 풀이하면 사란이 돼요. 사란. 문살, 창살을 분리할 때 사란. 그러면은 이 하늘에서 오신 성주님이 이 문살 앞에까지 오셨다, 창살 앞에까지 오셨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란전 오신 군웅이라는 말은. 그러면은 사란전 오셨을 때 왜 군웅이 오셨느냐? 군웅이 하늘에서 성주라는 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라도 결국은 이 도당, 부군, 당산, 이 구릉, 언덕구자, 살릉는자를 지나서 와야 된다 이거죠. 언덕구자와 살릉을 지나서 와야지 우리 집에 온다. 그래서 이 언덕구와 산을 통해서 내가 앉아있는 이 집에 오는 것이 바로 구릉이라 해서 구릉거리라고 했습니다. 성주거리를. 그래서 성주거리 첫마디에 사란전 오신 군웅, 상살받아 오신 군웅, 우마, 군웅, 백마, 왕신 할 때 오다 보니까 여기에 말 탄 사람도 있고 소 탄 사람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마, 군웅, 백마, 왕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란전 오신 군웅, 상살받아 오신 군웅 한다고 해서 이 군웅이 발음이 구릉에서 우리나라 언어는 이 자음이 이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리을이 니은으로 내려오면서 여기가 웅이 묵음이 되죠. 그래서 구릉이 군웅으로 변했는데, 이 글씨가 구릉이 군웅이라는 발음이 변했다고 그래서 여기에 잠겨져 있는 의미가 변했다고 착각을 하니까 이 군웅을 군사군자 수커둥자라고 착각을 해요. 이게 지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 대목 이유를 혹시 지금까지 군웅풀이나 군웅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아주 심하게 저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그분들한테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합니다. 혹시 자기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저를 비난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보다도 더 정확하게 군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충분히 댓글이든 저한테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말을 특히 어느 누구한테라도 단 한 번이라도 너 군웅이 막혔어, 선왕이 막혔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라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앞으로 그런 말을 남에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가 도대체 군웅이 뭔지를 알고 군웅이 막혔다는 소리를 하느냐, 정확하게 의미를 얘기해 줘라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지금 군웅이 됐다고 하는데, 자 다시 한번요. 하늘에서 성주라는 신이 오셔서 우리 집에까지 오시려니까 오는 길목이
오는 길목이 언덕도 있고 산도 있고 능선도 있고 계곡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더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안진거리에서는 철룡이라고 표현했어요. 철룡. 철룡, 하늘에서 용을 타고 온다. 용을 타고 온다 해서 표현을 했고, 한양굿에서는 사란전 오신 군웅이라고 그랬어요. 상살바다 오신 군웅. 이때도 사란이라는 말과 살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죠. 상살이나 사란이나 상살은 으뜸가는 살이라는 얘기고, 이때 으뜸가는 산에서 받아오셨다고 해도 돼요. 이때 상산은 결국은 우리 집 뒷산에 있는 당산이 되겠죠. 제가 끊임없이 같은 내용을 반복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차근차근 앞뒤를 다시 보시면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때 구릉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과정을 보니까 지금 얘기대로 언덕과 산을 넘어오다 보니까 이 주로 언덕과 산에서는 어떤 귀신들이 많을까요? 언덕과 산에서는 아무래도 험하게 죽은 귀신들이 많겠죠. 그럼 이 험하게 죽은 귀신들은 우리가 그냥 쭉 나열해 보자고요. 소를 타고 가다가 소에게 받쳐주고 말에게 치워주고, 요즘 시절에 자동차, 전차마차, 기계차에 치워주고, 언덕에서 나무에다 떨어주고, 술 먹고 개용창이 처박혀주고, 낭떠러지고 굴러 떨어지고, 호랑이에 물려주고, 개에게 물려주고, 목매달아 주고, 전쟁통에 총 맞아주고, 칼 맞아주고, 도둑놈한테 찔려주고, 뺏겨주고, 길 가다가 산에서 들에서 겁탈해서 목 졸라 죽여, 이런 제대로 살지 못하고 험하게 죽은 귀신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 이 험하게 죽은 귀신들은 주로 피를 흘리고 죽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피를 흘려 죽은 귀신이 전체가 다 군웅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죠. 피를 흘려고 죽었다고 해서 전부 다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해서 피를 흘리기만 했다는 것이 아니고,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피 안 흘리고 뇌진탕으로 갈 수도 있어요. 뇌출혈로 갈 수 있어요. 칼에 찔려도 칼에 푹 찔리면 피가 안 솟아요. 넘어져서 떨어져서 죽는다고 무조건 피 흘리나, 총 맞는다고 피가 그렇게 나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피를 그렇게 흘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피를 흘리고 죽은 귀신은 반드시 피를 갖고 풀어줘야 된다고. 이거 무슨 논리죠, 이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피를 흘리고 죽어서 억울하고 분한데, 아니 억울하고 분해 죽겠는데 왜 여기다 그 피를 돌려대고 조밥을 던지고 오곡을 뿌리고 그냥 굿당 마당을 그냥 폭파시켜가지고 난장판을 만들고. 제가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무당로로 27년 만에 별짓은 안 해봤겠어요. 남의 구슬에 가보면은 군웅 푸는 사람을 때려 따로 초빙을 해서 했대. 특히 또 이 인천지방에서는 이북굿에 영향을 받은 한약굿도 많고 이북굿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북굿 하는 사람들은 군웅거리 푸는 사람이 전문가가 또 따로 있다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경상도 지역에서도 저쪽 경상도 동남부 지역에 울산, 포항 이쪽으로는 저도 굿을 가보면은 굿당에 이 군웅풀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옛날에 경상도 굿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나마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서는 옛날 그 고장을 점잖게 익던 습성이 있어서 조금 덜하고, 전라도 쪽에서는 특히 씻김굿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경향이 조금 덜한데, 그래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유튜브나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반 정신 나간 듯이 하는 사람이 진짜 무당인 것처럼 착각들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한 경우는 제가 그렇게 해서 굿당마당을 폭파시켜. 그리고 제가 물어봐요. 끝나고.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모르지. 나는 모르는데 군웅이 세네. 아니 그 군웅이 세다는 말이 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지금까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만나면 만날 때마다 물어. 아니 누가 와서 그러십니까? 모른대 하는 말이 난 실려서 하는데. 그럼 누가 모른대. 이거 정말 미칠 노릇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이유를 갖다 붙여서 군웅을 푼다고 그래요. 그 군웅을 풀어서 어떡하자고요? 그 군웅을 풀어서 뭐 하자고요? 그 군웅을 그렇게 푸는 이유가 뭔데요?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고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다시 돌아가서 살안전 오신 군웅, 상살받아 오신 군웅, 우마군웅, 백마왕신이라는 말은 성주님이 오시는 과정을 구릉이라고 했죠. 구릉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릉이라는 말은 언덕과 산이라는 얘기잖아요. 언덕과 산이라는 얘기잖아. 언덕과 산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써도 다 언덕능자. 이게 다 언덕능자. 이게 더 험한 언덕이냐 평평한 언덕이냐 그냥 작은 언덕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언덕구자고, 언덕구자, 언덕능자. 이게 살릉능자. 산과 이거 험한 산 능땅. 이건 언덕능자. 이때 언덕과 능이라는 얘기인데, 언덕과 능이라는 거는 우리 집에 얕은 언덕도 있고 큰 언덕도 있고 개울창도 있고 논두렁도 있고 마당도 있고 뒷마당도 있고 작은 산도 있고 차가 다니는 길도 있고 들이 있고, 이걸 다른 말로 도당이라고 그래. 도당이고 다른 말로는 내 문전이 막혔다. 이게 문전이 수문자. 차라리 내가 조금 답답해. 아니면 주변에 조금 답답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그 답답한 사람에게 야 김보살, 야 이보살, 아니 김보살님 조금 요즘 답답하시면 문전을 한번 풀어보시죠. 너 도대체 도당에 합의가 안 된 것 같은데 도당을 좀 풀어보는 게 어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구릉이 도대체 뭔데 군웅을 풀으라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하는데, 여러분한테 군웅이 막혔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 주변에 군웅이 막혔다는 소리를 누가 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여러분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라도 군웅이 막혔다는 소리 하나 있으면 오늘부터 자신 있게 물어보세요. 도대체 너가 말하는 군웅이 뭐냐? 그럼 그 군웅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든 말든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 스스로 생각해서 좀 답답하다, 주변에 좀 답답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내 스스로 군웅을 풀어야 되든지 도당을 풀어야 되든지 선왕을 풀어야 되든지 수문장을 풀어야 되든지. 쉬운 말로, 자, 제가 이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당이 있습니다. 신당. 제가 지금까지 27년 무당을 하고 17년을 학원을 하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얘기지만 일 많고 잘 불리는 사람 저한테 안 와요. 여기 학원에 안 옵니다. 일대에서 자기 먹고 사는데 하지 없으니까. 답답하신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답답한 무당들 최고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이 답답하신 분들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본인의 처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풀릴 수가 없죠. 제가 이 답답한 사람들을 가서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용궁에 가서 선왕에 가서 바다에 가서 어디 가서 도당에 가서 어디 가서 집에 가서 전안에 가서 제가 이게 도당을 풀고 군웅을 푼다고 같이 풀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마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말을
내 입으로 뱉어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신당이 있으면은 이 신당을 답답하게 만드시는 분은 오롯이 한 분이에요. 숫자로는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건 한 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돼. 문전을 막으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들 조상이에요. 여러분들 조상 중에서 여러분들의 신당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알아도 들어오지 못하게 나가라고 하고 천도한다고 하고,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 데리고, 이런 분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연구해서 풀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나는 진작에 와 있었는데 내 자손이 나를 몰라줘서. 이 말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집안에 내가 답답하다, 내가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손님이 없다, 있어도 뜸하다, 있어도 숫자가 적다, 있는데 손님은 있는데 일이 안 떨어진다, 점은 나오는데 굿이 안 된다, 이런 경우들은 다 여기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방법에 첫 번째에다 올려놓은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는 이 문 밖에 누가 있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거죠. 근데 이 문 밖에 있는 누구를 알기 위해서 여기에 백그라운드가 뒤에서 받쳐줘야죠. 내 안에 있는 신령님이 문 밖에 있는 신령님을 알려주는 것이 더 빠르겠죠. 문 밖에 있는 신령님을 직접 찾는 것보다. 그런데 문 밖에 있는 신령님을 찾으러 안 가고 태백산을 가고 계룡산을 가고 지리산을 가고 일월산을 가고 여기만 간다고 찾아지나요? 여기만 가서도 계룡산에서는 계룡산 신령님 모시와 태백산은 태백산 신령님 모시와 지리산은 지리산 신령님, 이 지리산 신령님이나 태백산 신령님은 대한민국의 무당이면 누구나 다 가서 모셔와. 그런데 그분 모셔다가 내가 뭐하냐고요. 저 하늘의 옥황상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무당들이 다 모셔가. 하늘에서 해가 비치면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쳐요. 옥황상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갈 수 있어요. 태백산 산신도 다 갈 수 있어요. 지리산 산신도. 이거 제가 기도하는 법 1강에 해놓은 거예요. 1강에. 이런 허상, 껍데기, 다른 게 허주가 아니에요. 이렇게 태백산 산신, 지리산 산신, 지리산 동자, 태백산 동자, 계룡산 동자, 지리산 선녀, 태백산 선녀, 계룡산 선녀, 이게 바로 허상이에요. 진상은 이 신령님을 합의받아 오는 내 조상님을 알아야지. 내 조상님은 문 밖에서 나를 언제 알아주나 기다리는데, 태백산 산신령님만 여기다 갖다 모셔놓으면 뭐하냐고요. 천하장군 모셔놓고 지하장군 모셔놓으면 뭐하냐고요. 별상장군 오시면 뭐하냐고요. 그 별상장군을 합의받아 오실 내 조상님이 필요하지. 제가 1강에서 횡단보도 이론을 했잖아요. 횡단보도 이론. 횡단보도에 누가 무당되는 횡단을 해도 여기다가 마네킹 세워놓는다고 이거 제재가 가해집니까? 여기다 경찰관 옷을 한 벌 걸어 놓는다고 해서 이 딱지를 끊을 수 있어요? 옷을 입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지 되고, 이 누군가가 제대로 나라에서 임명장을 받아야 되죠. 자격 있는 누군가가 서 있어야죠. 여러분들 조상님이 문 밖에 서 있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조상님을 안으로 모시려면은 이 조상님이 누군지를 깨달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군웅이 막혔다고 하는 사람들 말을 무조건 비난할 건 아니고, 내가 답답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군웅이 막히죠. 군웅이 막혔다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든 못하든 그거는 3살배기 어린애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 답답한데 군웅이 막혔다는 말을 할 수 있죠. 주변에서 옆집 하는 개똥이가 소똥이 언니한테 가면은
너 군웅이 맞겠다 할 수 있죠. 군웅이 뭔지를 이해하고 하냐 이거죠. 내가 난 모르는 데 가서 혹시 답답하다고 하면 점을 봤는데 거기서 군웅이 맞겠다면 그래도 그 사람은 나름대로 영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 군웅을 도대체 뭐냐, 군웅이 답답하면은 여기에 답답한 게 아까 누구라 그랬죠? 서 있으면 내주상이 돼. 내주상님. 우리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손님이 안 들어. 어떻게 해서 기도 가가지고 여기서 문전에서 어떤 신령님 어떤 조상님 하나 받아들이면 그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누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약속이나 한 것처럼 와. 이게 돌아버릴 일이죠. 여기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조상님이 여기 문 밖에 서서 오지 말라고 쫓는 것 같아. 나를 알아줄 때까지는. 왜? 답답해야지 나를 찾죠. 여러분들이 무당이 될 때 여러분들 되고 싶어서 됐어요. 이분들이 오셔서 됐지. 내가 오란다고 가란다고 하나요? 그 다음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면 무당 될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내가 돈에 시말려, 돈에 찌들려, 가정이 깨져, 친구들하고 멀어져, 몸이 아파, 여러 가지 내가 죽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무당이 됐어요. 왜? 안 그러면 신을 몰라주니까 굿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이 세상에 배부르고 등 따시면 신을 찾아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당장 로또 복권 되면은 누가 무당해 가서 해외여행이나 다니지. 여기 있는 분들이 야속하지만 내가 몰라주면 나를 힘들게 해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양반이 구체적으로 군웅이 막혔다 그럴 경우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기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군웅이 막혔다라는 말은 피 흘리고 죽은 귀신이 맞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선지피를 갖고 돌려서 선지피를 돌리고 조밥을 던지고 오곡을 뿌리고 미나리를 던지고 날두부를 던지고 콩나물을 던지고 해서 풀릴 게 아니고, 군웅이 막혔다 하면 일단 도당이 막힌 거예요. 도당이. 우리 문전의 도로는 선왕이 막힌 거고, 내 대문 앞에 들은 수문장이 막힌 거예요. 수문장이. 그렇다면 과연 이 수문장에 누가 있느냐, 누가 있느냐 이거죠. 제가 아까 서두에 조상이라고 했죠. 그럼 조상이면은 크게 내 조상이 있고 남의 조상이 있는 거야. 아니 남의 조상이 내 앞에 왜 있어? 우리도 하나의 인간이지만 저는 평생을 나한테는 신령님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잡기가 끌지 않는다라는 신념으로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상문도 타고 동법도 타고 다 탈 수 있어요. 그래도 남의 조상이 내 신당 앞에 기웃거리는 일 쉽지 않아요.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는 내 조상 누군가가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내 조상 중에서도 결혼을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남자 같으면은 친가, 여자 같으면은 시가, 남자 같으면 친가, 남자의 반대. 여자 같으면 친가, 시가, 남자 같으면 친가, 처가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결혼을 안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친가에서도 친가가 있고 외가가 있겠죠. 처가에서 시가에서도 친가가 있고 외가가 있겠죠. 나한테도 아버지 쪽이 있고 엄마 쪽이 있고, 신랑이나 마누라 쪽에도 아버지 쪽이 엄마가 있겠죠. 그럼 구분을 어느 쪽에서 오시는 분이 지금 답답하게 맡고 있냐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이게 우선이고, 어느 쪽에서 오느냐가 제일 먼저 우선이고, 두 번째로는 이 분들이 맡고 있는 이유가
신당으로 들어와서 자정을 하겠다고 나를 받아달라고 와 계신 분이냐, 아니면 원이나 풀어달라고 와 계신 분이냐. 요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 스스로 머릿속으로 판단을 하시면은 혹시 잘못될 경우가 있어요. 특히 주변에 있는 어떤 선생님이 누구는 얼마 안 돼서 도를 못 닦아서, 누구는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누구는 목을 매달아서, 누구는, 이런 말에도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너나 잘해 하시고 여러분들이 받는 느낌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느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어떤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죠. 근데 그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제 기도문과 강의를 잘 들어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남의 주상이 올 경우도 저로서는 확률적으로 희박하다 그래도 간혹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있느냐, 첫째로 군나를 잡아놨어. 군나를 잡아놨는데 이 제갓집이 마음이 변해서 깨져. 그것도 군나를 잡아놓고 계약금을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쌀을 팔아놓든 했는데 군날이 깨져. 이런 경우에는 문전이 답답할 소지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런 경우에는 이 계약금 받은 중에서 10만 원을 받든 20만 원을 받든 30만 원, 50만 원을 받든 이 받은 중에서 만 원을 뛰든 2만 원을 뛰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띄어서 팥씨로 임절미 어떤 떡이라도 하나를 사서 문전에 놨다가 길에다 뿌리는 게 제일 효과적으로 좋습니다. 그분들 왔다가 허탕치고 그냥 가게 하지 마시고 욕이라도 시켜서 보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남의 주상이 막히는 두 번째는 여러분이든 제갓집이든 누가 상갓집에 갔다 왔다 상문이 들었을 때 막힐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상문이라는 것도 상문이라는 어떤 귀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문이라는 어떤 행사를 따라서 행사를 쫓아서 여기에 죽은 귀신이 묻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내 집에서 난 상문일 경우에는 무조건 때려서 쫓으면 안 되니까 이때도 마찬가지 상문이 날 때는 옛날 말로 상식을 본다는 반대말로 식상을 본다 그래요. 식상을 상식이나 식상이나 같은 말인데 무당들은 상식 본다고 하지 않고 식상 보한다 그래요. 식상을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집에서 먹는 밥, 국, 반찬, 찌개 해서 한 그릇을 차려서 놔드리고 잡수시고 가십시오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우리 집에서 난 초상이면은 사촌이도 올치고 상관없어요. 근데 남의 집에서 난 초상이면은 이렇게 내가 밥을 대접하기가 싫을 때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더 좋은 방법은 식당에서 백반을 한 그릇 시키면은 이렇게 쟁반에다가 백반, 반찬, 국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럼 뚜껑 접어서 잠깐 뚜껑 열어서 문 밖에 잠깐 놔뒀다가 여러분들 요즘 음식물 쓰레기에 처리를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조상이 막혔다고 했을 때 받아야 될 뿐인지 원이나 풀고 가보셔야 될 뿐인지 여러분들이 구별이 어려울 경우는 일단은 처음으로는 맑은 물을 한 잔이나 석 잔을 문 앞에다 나눠 보세요. 그리고 그 건립전이라고 하는 대문전 수문장 앞에서 여러분들이 빌어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어디에서 오신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분을 보낼 건가 안으로 받아 모실 건가 여러분이 느낌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물그릇을 옥수그릇을 세 그릇 놨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밥을 세 그릇에서 놓으시고 한번 해보시고, 밥을 세 그릇에서도 안 되면은 이때는 전안 이 건립에다만 차리는 게 아니고 전안에 작게라도 떡 하나나 밥 하나나 물 하나 떠놓고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도당이 막혔다, 군웅이 막혔다라고 표현하는 건 좋은데, 도당이 막혔다, 군웅이 막혔다고 할 때 이 도당, 군웅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이 풀어내는 방법에서 무조건 피를 갖다 선지피를 돌리고 조밥을 돌리고 미역국을 날리고 오곡을 뿌리고 오색을 찢어내고 소창을 찢어서 미나리, 날고기, 손두부 뭐 해서 이거를 갖고 이 앞마당을 폭발을 시킨다고 이분들이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그때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상이 아니고 여러분들 조상이래도 만약에 이 군웅에 막혀있는 도당에 막혀있는 군웅을 가로막고 있던 어떤 누군가가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들 조상이라면 양반이 설령 전쟁통에 피를 흘리고 총칼을 맞아서 돌아가셨다고 해도 거기다가 선지피를 뿌리고 오곡을 던지고 쫓아내면 했어요. 여러분들 전환에 장군님으로 오시는 분들, 군웅님으로 오시는 분들, 신장님으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전쟁통에 난리통에 아니면은 동네에서 쌈박질하다가 그래도 돌아가신 분들이 오시는 건데, 그분들 오실 때 당신들이 그렇게 돌아가셨다 거기다 조밥 던지고 미나리 던지고 오곡 뿌리고 선지피 갖다 뿌리고 칼로 찔러대고 불로 돌려대고 좋겠냐고요. 그게 여러분들 조상인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이 죽어서, 내가 죽어서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 같으면은 너 그랬어? 나 같으면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 보세요. 설령 모르는 귀신이라도, 상문에 온 남의 귀신이라도, 길 가다 따라붙은 남의 귀신이라도 그렇게 하면 좋아하겠냐고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나에게 비난의 화살을 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본 군웅을 푼다고 해서 굿당을 폭파시키고 마당을 난장판을 만들고 1시간 2시간 피떡칠을 칠하고 그렇게 구슬해서 한 달이 잘 되고 2달이 잘 되고 석 달이 잘 됐을지 몰라요. 그 이후엔 도로 원위치 오히려 그 하기 전보다 더 나빠진 상황에 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귀신이 가서 앙심을 품으면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옛말에 귀신이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데, 자, 제 말이 너무 군웅풀이에 모든 집중을 하고 중요성을 두고 구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혹시 신뢰가 됐다면은 그거는 저랑 의견이 다르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제가 말하는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신 분들은, 더군다나 어느 누구로부터 단 한 번이라도 너가 군웅이 막혔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선왕이 막혔다, 군웅이 막혔다, 선왕이 막혔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이나 그런 말을 주위에서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때는 이 군웅이나 선왕이라는 의미가 도당이 막힌 것이다. 도당이 막힌 것이라는 의미는 내 수문장, 내 문전에서 수문장에서 어떤 조상님이 문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이때 들어오실 분이냐 나가실 분이냐, 내 조상이냐 남의 조상이냐, 내 조상 중에서도 외가에서 왔느냐 친가에서 왔느냐 시가에서 왔느냐 처가에서 왔느냐 구분지어서 받아들일 분이냐 내보낼 분이냐 대접만 해줄 분이냐. 남의 조상 역시도 남의 조상은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게 상문에 따라왔느냐 동법에 따라왔느냐, 내가 기도 가서 따라왔느냐 굿하고 나서 뒷전을 잘못 풀어서 쳐졌느냐, 군날을 잡아놓고 깨져서 뒤쳐져 있느냐, 어떤 거에 쳐져 있느냐를 파악을 해서 그게 합당한 그 귀신을 대접을 해서 보내는 것이, 그래서 옛날 말로 받들어 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조상이고 남의 조상이건 한 그릇 먹여서 보내고 대접해서 보내는 것이 깔끔하지, 때려서 윽박질러서 쫓아서 불질러서 칼로 찔러서 그렇게 쫓아내는 것은 항상 후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한양굿에서는 부정을 쳐도 점잖고 깔끔하게, 주당을 물려도 점잖고 깔끔하게,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계속 강의가 이어지면서 기회가 있으면은 청계받기라는 거, 청계배웅이라는 거, 청계물림이 진짜 의미가 무슨 뜻인지 제가 다시 역사적인 내용과 사실을 가미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어쨌든 군웅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강의가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라며, 시청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반드시 해주시고, 제 강의는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가급적이면 한 편만 보지 마시고 앞뒤편을 이어서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 강의는 계속됩니다.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